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3쪽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우리나라 지휘자 가운데에 금난세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을 위키 백과사전이라고 인터넷에 있는 그 사전에서 검색을 하면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1967년에 데뷔한 그는 서울예고와 서울대 음대 작곡가를 졸업했고, 한국에서 지휘를 배울 수 없던 시절 베를린 음대의 한스 마틴 라벤스타인 교수에게 지휘를 배우기 시작했다. 베를린 음대 졸업 후에 카라얀 국제 지휘 콩쿠르에서 4위로 입상하면서 지휘자로 정식 데뷔했다. 이렇게 이력을 소개를 합니다. 근데 이 금난세 씨하고 사석에서 자신의 살아온 이야기, 경험담을 이야기하라고 했더니 이 금난세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중학교 입시에서 떨어졌고요, 고등학교 시험에서도 떨어졌고요, 대학 졸업 후에 지휘자를 꿈꾸면서 베를린 음대 입시에 도전했는데 또 실패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시리에 빠져 있을 때 나중에 그의 지도 교수가 된 라벤슈타인 교수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나중에 자네가 훌륭한 지휘자가 됐을 때 비로소 관심을 가질 뿐 지금의 실패는 별로 관심 갖지 않아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서 있는 제 모습은 기억하지만 제 옛날 얘기를 하면 그렇게 반가워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려니 그래서 어쩌라고. 별로 제 과거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이 교수님의 말과 달리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 중에 유독 이 사람은 그의 실패담이 훨씬 더 부각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이야기하면 이 실패한 이야기만 합니다. 마가라고 불리는 요한입니다. 여러분, 마가를 어떻게 기억하십니까? 마가는 어떤 사람인가요? 마가가 성경에 처음으로 자기 이름으로 등장하는 곳이 사도행전 12장 11절입니다. 이 본문은 베드로가 헤롯 아그리파 1세의 감금으로 투옥되었다가 천사들의 기적을 통해서 추록한 뒤의 이야기입니다. 감옥에서 나온 베드로가 도착한 곳이 어디입니까? 12절에 가니까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집에 가니. 설명이 참 길지요? 그리고 마가라는 이름을 언급했으면 이 장면에서 마가와 베드로의 어떤 썸이 있던지 아니면 마가의 역할이 등장해야 되는데 없습니다. 사실 당시 초대교회 안에서 마리아의 집 하면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는 그런 집입니다. 그런데 존재감도 없는 마가의 이름을 길게 설명까지 해가면서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라고 긴 수식어를 붙인 이 누가의 서술 방식, 이 문학적인 기법이 참 기가 막힙니다. 이 마리아의 집은 대문이 있지요. 베드로가 와서 노크를 하고 노대가 그 베드로 목소리 듣고는 문 열어줄 생각도 못하고 뛰어 들어가 버립니다. 그 정도로 대문이 있는, 그냥 누구든지 쉽게 드나들 수 있는 주택이 아니라 대문까지 갖춰진 저택 수준의 집이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 베드로도 등장하고 로데도 등장하고 사도들이라고 해서 등장하는데 마가는 뭐하고 있습니까? 추록한 베드로와 마가는 옷깃 스치는 인연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사실 성경에는 수많은 조연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에는 조연이 참 많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헌금하는데 거짓말로 해가지고 죽어버린 사람, 가말리엘, 교회를 옹호해 주었던 사도행 공회 의원, 설교 듣다 떨어져 죽고 다시 살아난 유두고 같은 사람, 참 많은 조연이 있습니다. 근데 이들은
미처 한 페이지도 채우지 못하고 등장했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런데 이 조연 마가는 사도행전에서 계속 등장해요. 이름이 수시로 언급이 됩니다. 자, 12장 25절에 가니까 클라우디오 황제 때 기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로 돕기로 작정하고 구제헌금을 바나바와 사울 편에 전달해요.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바나바와 사울이 다시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는 길에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왔다. 그를 데리고 안디옥에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구제헌금을 들고 갔던 이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머물렀던 집이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집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집에 간 김에 바나바가 자기 조카인 마가를 데리고 너도 같이 나랑 한번 나가보자. 여기 머물지 말고 나가보자 하고는 안디옥으로 데려갔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저기 이름을 등장시켰으면 뭔가 중요한 일을 맡길 법한데, 중요한 일을 맡을 것 같은데 없습니다. 그의 집도 언급이 되었고 그의 이름까지 드러나면서 안디옥까지 동행하게 되었는데 말입니다. 사도행전을 천천히 처음 읽는 독자들이라면 12장 이 25절에서 마가가 뭔 역할을 하나? 이름이 등장하는데, 그것도 바나바와 사울과 같이 가는데 앞으로는 무슨 일을 하게 될 것 같다라는 기대감을 가져요. 그런데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자, 13장에 가니까 바나바와 사울이 1차 전도 여행을 출발합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사울을 안수해서 파송 선교사로 보냅니다. 그런데 동행하는 그 사람에게는 안수하지 않습니다. 13장 5절에서는 특별히 이름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가라고 하는 헬라식 이름이 아니라 그의 유대식 이름인 요한이라고 적어 놓습니다. 누가 좀 차별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물론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름을 꼭 두 가지를 썼습니다. 유대 사회 안에서 통용되는 이름하고 헬라 사회에 나가서 써야 되는 이름. 우리가 이민 가면 보통 제 이름 제대로 쓰지 않고 다른 이름을 갖다 붙여 쓰죠. 뭐 다니엘 김 하면서 그 미국 사회에서 통용되는 이름을 씁니다. 그런 식으로 이름이 두 개가 있긴 해요. 그런데 13장 5절에서는 유난히 요한이라고 이름을 씁니다. 더 기가 막힌 건 13장 1절에는 당시 안디옥 교회에서 열심을 내고 있었던 제자 명단이 나와요. 아프리카계 사람, 아시아 사람, 유대 사람, 또 헤롯에게 관련된 사람 하면서 제자 명단이 나오는데 여기에 마가가 등장하질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행원으로 선교를 따라 나간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수행원이다. 이 수행원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 배를 젓는 뱃사공을 이야기해요. 손님을 태우고 배 젓는 일꾼, 수행원. 요한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배에 탄 사람은 누구예요? 바나바와 사울이요. 그래서 누가 입장에서 마가 요한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음식을 만들고 짐을 들어 날아주고 선교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해 주는 그런 도우미의 역할로 안수받고 출발한 파송 선교사가 아니라 선교사는 바나바와 사울이고 이 사람은 거기에 보조 협력자로 그냥 따라붙은 사람, 회계 담당하는 사람, 뭐 그 정도의 사람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명 13장까지 마가 요한의 존재감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근데 마가 요한이 사도행전에서 주어로 등장하는 대목이 딱 한 곳 있어요. 이것이 13장 13절입니다. 선교여행을 출발해가지고 어디까지 가느냐? 버가라고 하는 곳에 갑니다. 근데 버가에서 이 다음 행선지를 가려면 지도에다 이렇게 표시해 놓고 나면 큰 산맥을 하나 넘어가야 되는 그런 곳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돌연 마가라고 표현하지 않고 요한이 그들에게서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왜 돌아갔나? 누가가 이유를 적어주면 좋은데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술하는 방식이 사실 체크만 해줍니다. 팩트 체크만 하지 거기에 내 마음이 어땠다, 분위기가 이래, 뭐 이런 거는 잘 적지 않아요. 근데 신학자들은 이제 이거 가지고 따지고 들어가고 연구하는 사람들이 신학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왜 돌아갔느냐? 이유를 찾기 시작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그 중에는 엄마가 그리워서 갔다, 마마보이다, 뭐 그렇게 표현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너무 나가는 거라서 대략 한 3가지 정도를 추정해 봅니다. 사람들이 처음은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할 때 여기 안디옥과 구브로에 가서 선교해라 그랬어요. 근데 구브로까지 갔고 튀르키예 남단으로 들어왔으면 다시 안디옥에 가야지 뭘 또 산 넘어서 저기까지 가냐? 이런 선교지 이탈이다. 근데 그러니까 거기까지 갔다 갈 이유는 없다 하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처음 선교를 시작할 때의 모습을 보면 바나바와 사울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서 어느 시점부터 사울과 바나바, 바울과 바나바 이 식으로 이름의 순서가 바뀌어요.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은 이 이름의 순서에 대해서 들어보셨죠? 역할과 존재감의 의미입니다. 그냥 앞뒤로 막 쓰는 게 아니에요. 그 앞에다 놓는 이유가 있어요. 존재감이, 역할이 더 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 출발할 때는 내 삼촌인 바나바가 주도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역전이 돼가지고 바울이 앞에 나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삼촌은 뒤로 처지기 시작해요. 이게 못마땅해서. 바나바에게 은혜를 입은 사람인데, 바나바가 메인으로 했던 사역인데 언제부턴가 후발주자인 사람이 더군다나 삼촌을 뒤로 하고 존재감을 더 나타내는 것이 싫어서 떨어졌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그 산맥이 너무 커서. 그 산맥이 너무 커서요. 이게 우리나라 태백산맥하고는 달라요. 우리나라는 반도탕 자그마해요. 우리나라하고 비교할 수 없는 정말 거대한 나라입니다. 터키 영공입니다 그러고 시작했는데 비행기가 4시간을 더 날아야 뭐 이스탄불쯤 도착을 하는 그 정도의 종횡의 길을 가지고 있습니다. 버스로 튀르키예를 지나가려면 이 산맥을 지나갈 때 아무것도 안 하고 5시간을 달려야 산맥을 넘어가요. 그 정도로 길어요. 버스로 그 정도면 걸어서는 얼마나 갈까요? 사람이 있습니까? 거기 사는 사람은 딱 한 종류예요. 도둑놈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내려갈 때 퍽치기하고 물건 뺏어갔던 그 도둑들, 산적들이 거기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잣집에서 살던 이 마가 입장에서는 나 그렇게 험한 길은 가고 싶지 않아. 그래서 예루살렘 갔다라고 하는 썰이 있어요. 그게 대표적인 3가지 설입니다. 그건 다 신학사들 연구 과제예요. 어느 게 단원 정답인지는 모릅니다. 다 성경 속에는 문장이나 상황을 이리저리 취합해 보면서 이럴 거야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무튼 이 순간에 마가는 바나바와 바울과는 다른 역할을 맡아서 선교팀에 동행했다가 갑자기 어떤 이유에서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한동안 마가 요한은 잊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15장에 가서 이 마가를 놓고 정말 성경에 기록된 교회 지도자들의 싸움이 일어나 버립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심하게 다툽니다. 마가는 어디 있어요 지금? 예루살렘에 엄마랑 같이 있어요.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데 저 두 지도자가 내 이름 가지고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싸우냐? 심하게 다투었답니다. 그게 성경에 기록돼가지고 2000년을 와서 지금까지도 읽고 있으니 마가 입장에서는 하늘에서 봐도 참 기가 막히죠. 나는 가만히 있는데 왜 가만히 있으면 찔러가지고 나 때문에 싸움이 나고 두 사도가 싸우고 교회가 시끄럽고 선교가 나뉘어지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런 일이 15장에서 벌어집니다. 누가는 아주 콕 집었어요. 둘이 의견이 안 맞아서 각각 다른 방향으로 선교 나갔다, 이렇게 곱게 써주시면 좋은데 이 누가 선생님이 마가 때문에 둘이 심하게 다투고 싸워서 각각 다른 사람 골라가지고 동이트로 골라서 한 사람은 구브로라고 하고 한 사람은 아시아로 가버렸다. 얼마나 명백하게 써놨는지 모릅니다. 마가 입장에서는 억울하지요. 자기는 가만히 있는데. 그럼 누가가 기록하는데요, 하나님이 왜 누가를 통해서 이 싸움의 장면을 기록하셨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 분쟁을 교회에 좀 추한 모습인데 왜 적어 놓으셨느냐라고 하는 거지요. 새벽기도 시간에 우리 바나바와 바울에 대해서 잠깐 다루었습니다. 아니 계속 지금 다루고 있는데 그들의 성품을 다룬 적이 있지요.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요? 사람 중심의 사역자예요. 바울은
일 중심의 사역자예요. 바울은 바나바의 그런 사람 중심의 사역 때문에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의 모임에 들어올 수 있었어요. 바나바가 바울을 끌어안고 이 사람도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씁시다. 우리 모임에 끼게 하십시다. 근데 바나바의 영향력이 사람을 품고 사람을 생각하는 그 생각을 예루살렘 교회가 다 인정을 해요. 그래서 그 모습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바나바가 사람 중심 사역을 끝까지 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누구를 붙잡는 거예요? 우리 조카 마가. 지난번에 중도 하차했는데 이유는 다 덮어버리고 이번 2차 전도여행 때 이 사람 다시 데리고 갑시다. 다시 한번 세워봅시다. 또 한번 써봅시다. 그래서 바나바는 한결같이 상황에 따르지 아니하고 사람들의 말에 따르지 않고 그래서 사람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사역하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대목을 마가의 이름까지 거면해서 기록했다라고 여겨지는 겁니다. 단지 그냥 둘이 나누어졌다라고 하면 될 것을 일 중심으로만 쓰는 것이 아니라 바나바의 사역이 끊임없이 사람 중심이었다. 그리고 또 누군가를 세우기 위해서 애쓰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적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하나는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라 했는데 땅 끝으로 가는 그 사역 계속 진행 중이다. 혹 교회 안에 다툼이 있을 수도 있고 불협화음이 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절대로 놓지 않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놓지 않는 사역. 다시 사람들을 세우고 다시 동역자를 붙여서라도 바울로 하여금 땅 끝으로 가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그 사역은 끊어지지 않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싸우고 우리가 다투고 우리가 나눠진다고 해서 하나님 사역이 끊어지지 않아요. 교단이 깨질 수도 있고 교회가 깨질 수도 있고 지도부가 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그 사역을 놓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교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대목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싸움 이후에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아시아로 선교를 나갑니다. 자, 이후의 이야기는 다른 서신서들을 통해서 마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는 바울 옆에 붙어서 선교를 나가거든요. 왜 그런지는 새벽기도 때 설명드렸지요. 안 나오신 분들 때문에 한 문장으로 이야기하면 바울은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에요. 그래서 이 아픈 사람을 치료하면서 옆에서 기록하기 위해 따라간 사람이 의사 누가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 옆에 붙어 있다 보니까 마가 이야기를 들을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15장 이후로는 마가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에는 마가가 없는데 하나님의 노트, 하나님의 공책에는 마가가 계속 기록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신약성경을 이제 통으로 다시 놓고 봅니다. 이 마가 요한은 초대교회의 새 거장을 모두 수행했던 사람입니다. 어머니 마리아 집에 있을 때 문을 두드리며 찾아왔던 사람이 누구지요? 야, 문 좀 열어서 나야 하고 문 두드렸던 사람 베드로지요. 자, 앞에서 제가 이야기할 때 베드로가 그 집에 왔는데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왔다 했는데 마가랑 스치는 인연이 없었다 그랬어요. 누가는 거기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누가에게는 별 관심이 없는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다시 통으로 놓고 보니까 바울에게 디모데가 아들 같은 존재입니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내 아들 디모데. 근데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서 자기도 똑같이 이야기를 해요. 내 아들 마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 마가. 바나바가 이 마가 자기 조카를 키우기 위해서 누구에게 부탁을 했느냐? 베드로에게 부탁을 했대요. 그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 이야기를 다 전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에 별칭이 하나 있는데 신학자들 사이에 별칭이 하나 있어요. 베드로의 복음이다. 굉장히 베드로 중심의 예수 행적을 기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입장에서 볼 수 있는 예수의 이야기를 많이 적어놓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분명 노대가 등장했던 그 자리에서는 베드로와 마가가 스치는 인연도 없는 것 같은데 그의 삶 속에 예수를 더 깊이 알게 하고 제자 훈련을 시킨 사람이 누구냐 하면 베드로라고 하는 거예요.
그와의 만남이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누구요? 자기 삼촌 바나바입니다. 바울을 사도 모임에 세운 것처럼 조카 역시 잘 다듬어서 세우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렇게 자기 조카를 세우고 베드로에게 부탁을 해서 우리 조카 좀 잘 교육 좀 시켜주세요. 제자 훈련 좀 시켜주세요. 그래서 예수 이야기를 잘 듣게 합니다. 누구보다 예수 가까이 있었던 그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 이야기를 들었던 이 사람, 어디로 갔을까요? 아프리카 선교사로 출발합니다. 아프리카 알렉산드리아로 갑니다. 성지는 이스라엘만 있지 않습니다. 이집트 전역, 그리고 우리는 잘 가지 않은 이라크, 이란 지역, 사우디 지역에도 있는데요. 아프리카 북단에 가면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곳에 마가 교회가 있습니다. 아프리카 최초의 교회이고 마가가 세운 교회입니다. 거기서 순교할 때까지 목이 졸려 마차에 끌려가면서 죽었다고 그래요. 그 순교할 때까지 그 교회를 지키며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마가입니다. 후에 그의 시신을 교회가 거두어서 11세기경에 지금 이탈리아에 있는 베네치아가 가면 배 타고 이렇게 여행하는 곳인데, 근데 거기 가면 이 마가의 시신이 묻혀있는 대성당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아직 가보지는 않아서 몰라요. 자료에서만 찾아봤는데 마가는 그런 선교사의 흔적을 남겨놓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베드로를 만났었고요, 바나바를 만났고요, 또 한 사람은 누구요? 바울이요. 노년의 바울은 마가를 기억하면서 내게 참 유익한 사람이다. 그래서 자기 아들 디모데에게 마가 좀 데려와 달라, 마가를 좀 만나고 싶다. 그리고 마가를 만난 이야기를 적어놓고 있어요. 골로새서 4장 10절입니다. 나와 함께 감옥에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 몸도 안 좋고 나이가 들어서 힘들어하는 이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자청해서 이 감옥을 드나들었대요. 내가 같이 있어 줄게요. 내가 여기 같이 머물러 줄게요. 그러면서 돌아가면서 같이 있었는데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디모데를 통해서 불러달라고 했던 마가가 그 옆에 같이 있었답니다. 그날 거기서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을까요? 그건 저도 모릅니다. 성경에 기록은 안 돼 있어서. 근데 골로새 교인들에게 교회는 이런 거야라고 이야기할 때에 인사말로 지금 감옥에 나와 마가가 같이 있어. 그 마가와 함께 너에게 소식 전해. 여기 잠깐 나가고 머물다 또 떠날 텐데 혹 너희 교회 가면 옛날 얘기 때문에 꼬리표 때문에 골로새 교회가 마가 안 받아주려고 하는데 그러지 마. 그를 잘 영접해줘. 참 유익한 사람이야. 그걸 한 줄을 적어놓고 있어요. 그렇게 바울이 바뀌었습니다. 무엇보다 큰 사건, 새 거장을 만났다고 했는데요, 이 새 거장을 만난 것보다 마가에게 더 큰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마가는 그의 이름으로 된 집이 하나 등장을 하지요. 처음에는 어머니 집이었는데 지금 우리는 성지순례 가면 마가의 다락방을 찾아가지 마리아의 다락방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그 마가의 다락방, 거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 승천 이후에 120명이 모여서 열흘 동안 기도하던 그 기도의 광경, 기도회를 보고 있었어요. 우리 집 다락방에서, 그때는 어머니 집이었겠지요. 나중에 상속받고 자기 것이 되었겠지만 그 어머니 집에서 기도하던 120명의 기도 팀들을 봤어요. 그러다 어느 날 성령이 임재하면서 그들이 나가 방언으로 예수를 전하는 모습을 눈으로 목격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눈으로 목격한 증인이 되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는 자기가 예수에 관한 복음을 글로 이들은 남겨야 되겠다. 왜? 사도들이 다 죽고 있으니까 다음 세대에게 예수의 이야기를 전하려면 글이 필요하고 문서가 필요하다. 그래서 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마가복음이 기록이 돼요. 근데 그 마가복음 제일 첫 줄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내 삶에 있어서, 내 생에 있어서 가장 큰 뉴스, 굿뉴스, 영어로 옮기면 굿뉴스가 복음이잖아요. 내 생의 굿뉴스가 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는 누가가 쓴 사도행전의 영향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칫 마가에게 꼬리표를 붙여놓고 있어요. 선교행이 나갔다가 중도 하차해버린 사람. 마가는 분명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누가만 그렇게 적진 않아요.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나는 예수의 사랑받는 제자, 자기 이름 안 밝히고 그렇게 슬쩍 요한복음을 껴놓습니다. 예수의 사랑하는 제자가 예수 옆에 누워서 말하되, 자기인데 자기가 자기 이름 쓰기 뭐하니까 그래요. 근데 마가도 그걸 똑같이 먼저 했어요. 요한보다 먼저 썼거든요.
마가가 먼저 보여준 방식이에요. 예수 앞에서 이야기하다가 감당이 안 돼가지고 백옷잎을 던져버리고 도망간 청년. 그게 누구예요? 자기예요. 예수 앞에서도 도망갔었고 바울 앞에서도 도망갔었고 뭔가 도전을 하고 싶지만 잘 일이 되지 않고 도망가고 회피하고 주눅들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나예요. 광야라고 하는 시간을 살아가면서, 광야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번이 아니라 몇 번씩 실패하고 뒤돌아서고 포기하고 통과하지 못한 꼬리표가 자기가 직접 기록한 것도 있고 누가가 기록해 준 것도 있고 그 꼬리표가 몇 개씩 주렁주렁 달려있는 사람이 마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꼬리표를 달고 상한 갈대 같은 마가를 끌어올려 사용하십니다. 수도 없이 넘어지고 포기하고 뒤돌아서지만 그가 넘어진 만큼, 그가 포기한 만큼, 그가 뒤돌아선 만큼 하나님은 다시 반복해서 그에게 베드로를 붙이시고 바나바를 붙이시고 바울을 붙이시고 돕는 자들을 붙여주세요. 그리고 결국은 다른 사람이 가지 않던 아프리카 선교의 첫 번째 선교사로 가서 교회를 세우도록 그를 사용하십니다. 몇 주간 계속해서 광야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광야길을 지나갑시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광야길을 통과합시다. 라는 이 당위적인 이야기를 듣다 보면 우리는 종종 무너집니다. 나는 오늘도 광야에 서 있는데, 나는 오늘도 그 광야에서 주저앉고 싶은데, 난 넘어져 있는데, 난 포기하고 싶은데, 광야 실패 좀 돌아가고 싶은데. 우리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나는 그렇게 주저앉아 있는 나를, 넘어져 있는 나를, 포기한 나를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언제까지요? 내가 다시 용기 낼 때까지, 내가 다시 일어설 때까지, 내가 다시 그 광야에 도전해 볼 때까지 나를 보고 기다려주시고 혼자가 힘들면 사람을 붙여서라도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뒤에 주렁주렁 달려있는 그 꼬리표들이 나중에는 아름다운 흔적으로 바뀔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져주신, 하나님이 변화시켜주신 아름다운 내 삶의 흔적으로 남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모습을, 우리의 꼬리표까지도 다 보여드리고 맡겨드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에서 거듭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세워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광야 인생길에 내게 아름다운 믿음의 동역자를 옆에 붙이셔서 이 길 함께 걸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또 붙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게 동역자 붙여주시듯 나도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향하여 사랑과 격려로 함께 세워가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 제목으로 우리 소리내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광야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들, 그곳에서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포기하고 때로는 주저앉고 때로는 뒤돌아서서 그곳을 도망가 버릴지라도 하나님 나무라지 않고,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찾아오셔서 만나주셔서 다시 힘낼 수 있도록,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다시 뒤돌아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세워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생길에 귀한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고 믿음의 친구들을 붙여주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이 길 걸어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격려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나는 그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그 격려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나도 그 삶을 살아보고 싶습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나와 함께한 사람들을 격려해주고 사랑해주고 세워줄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사랑하는 동역자들에게, 사랑하는 우리 새로운 가족 공동체 구성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사랑과 격려를 아끼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구현해낼 수 있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 대양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모임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새로운 가족 공동체 안에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꺼져가는 등불 같고 꺾인 갈대 같은 삶일지라도 결코 놓지 않으시는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꼬리표가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흔적이 되도록 바꾸시는 주님, 우리 안에 있는 허물과 약함과 부족함이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 중에 임재하시며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이 일을 계속 이루어 가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주여,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